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9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우리가 주일 낮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자라나는 이 책 가지고 우리 신앙의 기본적인 부분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책은 제가 쓴 책이고요. 우리 신앙은 전체적으로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자라나야 합니다. 우리 포도나무교회 성도들 하더라도 저나 여러분이나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어느 곳까지 이르렀든지 이전 것은 잊어버리고 새로운 각오로 지속적으로 주님을 알기 위해 더 달려나가야 합니다. 그게 지금 포도나무 교회가 해야 할 일이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지속적으로 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문제가 생기면 우리 신앙 전체에 문제가 생깁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이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자라나려면 우리에게 중요한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 하나가 예배입니다. 정말 중요한 요소죠. 그동안 살펴봤고요. 또 하나가 말씀 묵상입니다. 그 부분을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고 다른 요소들을 이어서 하나하나 살펴볼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말씀 묵상에 대해 살펴보면서 지난주부터 그럼 우리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할 것인가 이 부분을 살펴보고 있는데 그것을 7가지로 요약했습니다. 여러분들 그걸 꼭 기억하시고 꼭 그대로 하시고 이미 하고 계신 분들이 많을 텐데요. 아직까지 안 하신 분들이 있으면 지금부터라도 꼭 그대로 하시고 그 안에서 자라나는 우리 모든 포도나무 교회 지체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럼 정말 우리의 신앙생활이 한 단계 더 풍성하게 될 것이고요. 하나님과 교제에서 한 단계 더 잘하게 될 것이고요. 우리가 더 굳건히 우리 신앙에 뿌리를 내리고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고요. 환경과 주변의 여러 가지 왜곡된 그러한 그 가치관들로부터도 그리고 주님과 동행하는 정말 복된 삶이 우리 모두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7가지는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첫째, 화면에 나오죠. 하나님과의 정기적인 만남의 시간이 필수다. 반복적으로 살펴보는 것은 여러분이 다 외울 수 있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간단합니다. 이대로 늘 기억하고 행하시면 됩니다. 둘째, 성경을 자세히 읽으면서 묵상한다. 셋째,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것이 말씀하신 것이다. 넷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묵상 노트에 기록한다. 다섯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위해 기도한다. 여섯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맞추어 삶을 조정하고 순종한다. 일곱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의 행하심을 주시하여 본다. 아멘. 이 7가지 중에서 지난 시간에는 2개를 살펴봤습니다. 바로 2주 전까지 2주 동안 있었던 아동부, 중고등부, 대학 청년부 연합수련회에서도 이 부분을 살펴봤는데 지금 아무래도 주일날은 시간이 더 짧다 보니까 이 전체를 2 타임에 살펴보기는 무리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 3번째, 4번째를 살펴보기 원합니다. 3번째, 4번째. 자, 3번째가 뭐였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것이 말씀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초점은 이렇습니다. 성경 묵상, 말씀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 처음부터 끝까지 뭐라고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요. 그걸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자라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말씀 묵상도 말씀 묵상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말씀 묵상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더욱더 알고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알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깨닫고 하나님의 길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단순한 성경 공부가 아닙니다. 성경은 단순히 우리가 정복해야 할 그러한 연구서가 아닙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과 목적과 길을 더욱 깨달아야 합니다. 아멘. 자,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어떻게 들을 건가? 한마디로 줄이면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것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다. 자, 이거를 좀 더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작은 첫 번째, 사전 지식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 원하기 때문에 그 구절에 대한 사전 지식을 내려놓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익숙한 구절이라도 이미 알고 있다는 선입견을 내려놓고 그 구절을 처음 대하는 것처럼, 그리고 그 구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자세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똑같은 구절을 통해서도 그때그때 다른 말씀을 우리에게 하실 수 있고 또 그렇게 하시는 분입니다. 예를 들면 설교만 하더라도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다른 회중들에게 다른 상황에서 다른 메시지를 주실 수 있거든요. 자, 사전 지식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작은 두 번째, 성령님으로 하지 않고는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을 수 없습니다. 성령님으로 하지 않고는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을 수 없습니다. 자, 우선 방금 말씀드린 대로 성령님으로 하지 않고는, 성령님께서 해주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을 수 없습니다. 자, 여기 한번 보실래요? 고린도서 2장 9절 11절 다 한번 찾아보시죠. 고린도 전서 2장 9절에 11절. 다 찾으셨죠? 자,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여기에 마음 그랬는데요, 여기에 마음은 바로 그 다음을 보아도 알 수 있듯이 이 생각을 말합니다. 이 사고. 그러니까 우리말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영어는 두 가지 단어가 그걸 이렇게 말하거든요. 하나는 heart, 이 가슴이라고 할 수 있는 이걸 우리는 마음이라고 그래요. 동시에 영어는 mind, 그 mind는 이 생각을 가리켜요. 이것도 우리는 마음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여기 이 구절에 나오는 마음은 이 mind를 가리켜요. 그래서 영어 NIV 성경은 mind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사고, 우리의 생각을 가리켜요. 그럼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 예비한 것들, 즉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 인간적인 지혜로, 생각으로 알 수 있다 없다? 알 수 없습니다. 아무리 IQ가 200이라도요, 세상에 IQ 200인 사람은 거의 없을걸요. 아무리 IQ가 200이라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예비하신 그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과 목적과 뜻을 자신의 지혜로 알 수 없어요. 아무리 통찰력이 뛰어난 사람이라도 그러한 하나님의 것들을 자기의 통찰력을 가지고 알 수 없어요.
눈으로 보지 못하고 생각으로 알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가끔 이제 라디오 같은 데서 이렇게 대담한 얘기를 들어보면 정치적으로 아주 뛰어난 분들, 또 이렇게 세상적으로 공부도 아주 많이 한 분들, 이런 분 중에 예수 믿는 분들 중에서도 신앙이 어리면요, 기독교 방송 같은 데 나와서 대담한 걸 보아도 그 영적인 수준은 아주 바닥인 걸 볼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아무리 세상적으로 경험이 많아도, 아무리 세상적으로 공부를 많이 해서도, 아무리 세상적으로 지위가 높아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의 뜻은 그런 것들을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명백하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백성을 위해서 예비하신 그 소중한 것들은 뭐를 통해서만 할 수 있느냐? 성령으로만 할 수 있어요. 성령으로만. 그래서 바로 다음 절에 그렇게 말했죠. 우리가 아까 읽었던 고린도전서 2장 10절.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뭘로? 성령으로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하나님의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그래서 성령님이 하나님의 본체로서 하나님의 모든 깊은 것까지 통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을 위해서 예비하신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만 하더라도 14장 26절, 16장 13절에 보면 성령을 진리의 영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그 성령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 또 우리에게 가르치시리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법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성경을 많이 읽습니다. 영미법이건 대륙법이건 그 기초에 성경이 있습니다. 성경이 없으면 법도 없습니다. 엄격한 의미예요. 그리고 기독교가 없으면 민주주의도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법을 연구하기 때문에 성경을 여러 번 읽고 성경에서 나름대로 법적인 것을 배운다 할지라도 성령님이 그 마음을 열어 밝혀주지 않으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와 뜻과 계획은 전혀 알지 못합니다. 아무리 뛰어난 머리를 가지고 있어도. 왜? 그것들은 인간적인 지혜와 지식과 통찰력을 가지고 알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오직 성령으로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작은 세 번째,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것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것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성령님에 의해 우리의 마음을 열어 깨닫게 하신 것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선 여러분 이사야서 1장 3절, 예레미야 9장 24절에 보면,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다라는 말과 그걸 다른 말로 깨닫는다는 말이 같은 뜻임을 보여줍니다. 같은 뜻을 보여줍니다. 자, 보시죠. 이사야서 1장 3절. 이사야서 1장 3절은 그 당시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많은 종교적인 의식이 있었는데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한,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한. 물론 본인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요. 그러면서 1장 3절,
뭐라고 그럽니까?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여기 보면 안다는 말과 그걸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합니까? 깨닫는다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안다는 말과 깨닫는다는 말이 같은 뜻입니다. 그 다음에 예레미야 9장 24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레미야 9장 24절,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나를 아는 것 그러면서 그걸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해? 깨닫는 것,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안다는 말과 같은 뜻이 뭐냐? 깨닫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렇습니다. 깨닫는다는 말이, 우리가 깨닫는다 그러면 잘못 오해할 수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우리가 성경 읽다 보면 아 그렇구나, 우리가 우리 지식으로 알 수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이것도 우리는 뭐라고 표현해? 깨닫는다고 그래요. 그런데 여기에 그러면 성경에서 하나님을 아는 것을 다른 말로 깨닫는 거라고 표현하는데, 이 깨닫는 거는 그건 좀 달라요. 자, 우리가 이 전에 살펴보기를 하나님을 아는 것에는 네 가지 측면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서로 분리될 수 없는, 다시 말하면 네 가지 측면이 모두가 돼야 그 진정으로 하나님을 아는 참다운 지식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방문한 분들이 아주 작은 수지만 계신 것 같은데 환영하고요. 설교 잘 모르시면 이전 설교 홈페이지에 보시면 아마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네 가지 측면이 뭐라고 그랬죠? 지적, 영적, 도덕적, 경험적. 이 네 가지 요소가 다 있어야 그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그러면 지적인 건 뭐라고 그랬습니까? 지적인 것은 하나님에 관한 성경적인 지식을 갖는 것을 말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에 관해서 교리적으로, 지식적으로, 이론적으로 아는 것을 말한다. 이게 지적으로 아는 것을 말한다. 근데 이게 하나님을 아는 것에 포함됩니다. 이것이 반드시 있어야죠. 바리새인들은 이 부분에 누구보다 뛰어났죠. 근데 이 부분만 있으면 그게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이라고요? 전혀 아니라고요. 왜? 한 면밖에 없잖아요. 이게 죽은 정통주의라. 그 대표적인 인물들이 바리새인인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에 관한 성경적인 지식은 누구보다 뛰어났는데 살아가신 인격적인 하나님은 전혀 개인적으로 알지 못한, 그분의 목적도 그분의 길도 전혀 알지 못한,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그들은 하나님을 대적한, 이렇게 돼버린 거죠. 자, 그런데 그 지적인 면이 포함된다. 그 다음에 하나님을 아는 것은 어떤 요소가 있다고요? 영적인 면이 있다. 그럼 영적인 면은 뭐라고 그랬죠? 그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구절이 바로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이다. 그러면 영적으로 아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님에 의해 우리의 마음이 열려 살아가신 인격적인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아는 것이다. 그분을 만나는 것이다. 그것을 다른 말로 그분을 깨닫는 것이다, 그 말이죠. 자,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시죠. 우리 여러 번 봤습니다만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 기도하면서 한 기도 내용인데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어떻게 하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너희의 마음의 눈이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 교회를 기도하면서 지혜와 계시의 영, 곧 성령을 부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들에게. 어떤 분들은 그럴 수 있어요. 우리 속에 성령님이 이미 와 계신데 예수를 믿으면 무슨 성령을 또 달라고 그러느냐.
그러한 신학적인 이해를 가지고 있어서 개역 성경에는 이 구절을 지혜와 계시의 정신이라고 번역했습니다. 근데 이 구절은 성령을 가리킵니다. 이사야서 11장을 보아도 분명하게 알 수 있듯이. 그래서 영어 NIV 성경은 성령을 의미한다는 의미로 대문자 스피릿이라고 썼어요. 그래서 개역 개정판을 바꿨습니다. 이렇게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그런데 당연히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성령님이 우리 속에 와 계십니다. 근데 그분은 동일하게 능력으로 우리에게 임하시기도 합니다. 2000년 교회 역사에 하나님의 부흥이 평양대부흥처럼 수차례 임했는데 그 하나님의 부흥을 한마디로 줄이면 성령의 부어주십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가 한 얘기입니다. 2000년 동안에 그런 영적인 일에 대한 연구를 하고 난 다음에 성령의 부어주심.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에게 강력하게 또한 임하시되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임하셔서 그 마음 눈을 밝혀주심으로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름이 에베소 교회면 에베소 교회, 그 당시에 그들에게 주신 그 은혜들을 그들로 마음 눈이 열려 알게 되기를 구한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안다는 말은 지적으로 하는 걸 말합니까? 영적으로 하는 걸 말합니까? 영적으로 하는 걸 말합니다. 영적으로. 그러니까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것이 말씀하신 것이다. 이 말은 이 영적으로 아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안다는 말과 깨닫는다는 말은 똑같은 의미로 쓰고 있잖아요. 성경에 보면. 근데 이 깨닫는다는 말이 성령님에 의해 우리 마음이 밝혀져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목적과 길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계시하시는 것, 깨닫게 하시는 것, 그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도 우리 지혜로 깨달을 수 있잖아요. 이거는 어디에 해당하겠어요? 지적으로 하는 것에 해당하죠. 같이 가야 된다니까요. 반대로 이제는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열어 하나님 자신의 목적과 길을 깨닫게 하시는 건 어디에 해당하겠어요? 영적으로 해당하는 것. 이게 같이 가야 된다고요. 이게 같이 가야 된다고.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 지적으로만 알고 영적으로 전혀 알지 못하면 정확하게 바리새인처럼 됩니다. 그러면 전형적인 특징이 뭐냐? 삶이 안 변하는 겁니다. 무섭습니다. 죽은 정통주의. 반대로 하나님을 지적으로 알지 못하고, 그러니까 올바른 하나님에 관한 성경적 지식 없이 자기가 소위 경험했다고 하는 영적인 체험만 의지하면 그게 어떻게 됩니까? 이게 신비주의가 됩니다. 둘 다 극단 잘못된 겁니다. 우리는 죽은 정통주의와 신비주의 양쪽 극단을 버리고 균형을 맞춰서 가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길을 발견하는 것도 지적인 면뿐만 아니라 영적인 면이 같이 가야 되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과 기도가 같이 가야 되고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하나님께서 성령님에게 깨닫게 하신 것이 곧 말씀하신 것이다. 아멘. 제가 지난주에 제가 젊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미국 유학 가도록 인도하셨는가, 그 얘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젊은이들에게 또 젊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 비전을 보고 거기에 삶을 들여 달려가는 게 너무 중요하잖아요. 우리 나이 들어서 마찬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좀 하나님이 이렇게 나누기를 원하셔서 지난 NWWC에 나눴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국 유학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근데 지난주에 나눈 것처럼 환경이 불가능했어요. 법적으로도 가능하지 않았고요. 가정적으로 전혀 가능하지 않았어요. 어려운 게 아니라 불가능했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 하나님께서 주의 종으로 부르신 다음에 고등학교 3학년 때, 그 이후에 그 길이 아니라고 생각했더니 인생이 어떤 의미도 없더라고요. 먹어도 자도 일해도 길을 가도. 저 같은 경우에 다른 일에는 인생의 의미를 발견하지 못하는, 근데 그 일이 안 되면 목사는 될 수 없는, 그럼 저는 이 땅에 살 의미가 없는, 그러니까 그게 불가능한데
뭐죠? 저의 모든 게 달려있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지난주에 나눈 것처럼 매일 기도하는 게 중요하더라. 왜냐하면 직장 다니다 보니까 새벽 기도를 못하지만 끝나고 집에 가면서 가까운 동네에 큰 기도실이 있어서 가서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은 항상 예스. 그러면 믿음이 솟고요. 근데 환경 보면 완전히 믿음이 땅바닥에 꽂히고요. 그러길래 매일 그러다가 한 번은 어떠냐면 이게 매일 반복되는데 나중엔 도저히 못 견디겠더라. 힘들어서 막 이렇게 압박이 오니까 나의 모든 게 걸려있는데 불가능하니까. 제가 일하다가 제가 은행에 근무했다 그랬잖아요. 지점장님한테 가서 그랬어요. 그분 안 믿는 분인데 지점장님 저 휴가를 좀 주십시오. 우리 휴가 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왜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미국 유학 가도록 말씀하셔서 기도하고 있는데 전혀 길이 없어서 너무 힘들어서 좀 기도원 가서 기도하고 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그때 월말인데 그래 월말 지나고 갔다 오지. 그래서 이제 월말을 다 마치고 휴가를 냈어요. 휴가는 쓸 수 있었어요. 다 정기적인 휴가는. 근데 휴가를 냈는데 휴가 낸 그날 성경을 읽다가 그때가 주말이었는데 월요일부터 휴가했는데 어디를 보게 됐냐면 사도행전 27장을 보게 됐어요. 성경 읽다가 사도행전 27장 이렇게 보면 어떤 일이 있냐면 사도 바울이 드디어 붙잡혀서 2년 동안 갇혀 있다가 그가 그 가이사에게 가겠다고 그 항소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드디어 로마로 가는 겁니다. 사실 로마로 가기 위해서 그동안 기도해 왔고요. 그런데 로마로 가는 건데 그 백부장의 인솔하에 이제 군사들이 이 사도 바울과 그 외 몇몇 제수들이 같이 있었겠죠. 끌고 로마로 가는데 그 탄 배가 미항까지 왔을 때, 미항이라는 항구까지 왔을 때 사도 바울이 보니까 더 가면 큰 피해가 있을 것 같아서 시기적으로 여러 가지 볼 때 여기서 겨울을 지내고 가자 그랬더니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들은 겁니다. 그들은 아닙니다. 여기 너무 좁고 불편하니까 좀 더 가서 베니게라는 항구에서 과동하는 겨울을 지내는 게 좋습니다. 갑시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백부장의 경우에는 뭐죠? 바울의 얘기를 듣겠어요? 선주나 선장의 말을 듣겠어요? 그러니까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듣고 갑니다. 갔는데 처음에는 이렇게 순풍이 부니까 그 구절을 보면 제가 시간 아껴서 설명하는 건데 백부장이 자기가 옳은 선택을 한 줄로 생각하고 자신만만했어요. 그런데 조금 있다가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일기 시작합니다. 우리나라에 태풍 왔을 때 지난번에 보니까 목포에서 어떤 분은 조그만 작은 배는 안 되겠죠. 웬만큼 큰 배라 될지 모르지만 배를 항구에 놔두면 파도 때문에 부서질까 봐 바다에 끌고 나가서 폭풍과 싸우는데 여러분 그렇게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다 아시겠지만 뱃머리를 폭풍을 향해야 합니다. 당연히 아시겠지만 옆으로 이렇게 돼버리면요 언제 넘어질지 모릅니다. 파도에. 근데 여기 보면 다 버리고 배를 가볍게 해도 견디지 못해가지고요 배를 뱃머리조차도 폭풍을 향하지 못하고 포기할 만큼 완전히 손드는 때였습니다.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 상황을 두고 여기 보면 27장에 그 20절에 이렇게 말하거든요.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사라졌더라. 이게 그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살 소망이 없어진 겁니다. 완전히 이제 포기한 겁니다. 이럴 상황인데 어떤 일이 있었느냐. 이게 14일 동안 그랬어요. 낮에 해도 안 보일 만큼. 근데 며칠째인지는 몰라요. 여기 써있진 않아요. 근데 어떤 일이냐면 하나님이 천사를 보낸 겁니다. 바울에게.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23절에 보면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걸 보면 우선 이걸 볼 수 있죠.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삶을 드려 하나님의 영광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부르심과 목적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면, 그러면 우리 삶에 어려움을 당할 때일수록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예루살렘에 가서 바울이 잡히잖아요. 여기 오기 전에. 그때 그날 밤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바울에게 나타난 거 아세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세요? 내가 이들 앞에 서야 할 것처럼 가이사 앞에 서게 되리라. 여러분, 그런데 지금 드디어 가이사를 향해 가고 있잖아요, 로마로. 근데 구원의 여망마저 사라졌다니까요. 물론 바울은 가지 말자고 그랬는데 백부장이 바울의 말을 듣지 않고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들어서 구원의 여망만 없어지니까, 이때 되니까 하나님 천사를 보내시잖아요. 여러분, 그 얘기 들어보셨어요? 이렇게 그림도 나오고 하는 거, 이렇게 자기 인생 걸어온 게 뒤에 모래사장에 발자국 이렇게 표시된 그 얘기 들어보셨어요? 주님이 같이 옆에 오셔서 이렇게 두 발자국이 계속 있는. 근데 어느 지점은 하나밖에 없는. 근데 가만히 자기 인생을 돌아보니까 그때가 제일 어려운 때였었는데 그때는 하나밖에 없는. 그러니까 하나님께 그렇게 물었다고 그랬잖아요. 왜 하나님 제일 어려울 때는 저를 혼자 두셨나요? 그랬더니 주님이 하신 말씀이, 네가 어려울 때는 네가 너무 어려워서 내가 너를 안고 갔다. 그 발자국은 네 게 아니고 내 거다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사실은 여기 성경에도 보면요,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때 어려울 때일수록 주님이 함께 하세요. 그러니까 구원의 여망이 없는 상황 되니까 천사를 보낸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배는 파산되겠지만 목숨은 한 명도 잃지 않을 거다. 근데 내가 그날 읽으면서 이런 게 아니라 딱 읽는데 뭐가 보이냐면 바울의 믿음이 보인 거예요. 성경 묵상하는데 그날.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멜리데라는 섬에 실제로 배가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배가 다 파산되고요. 근데 한 명도 죽지 않고 배 그 섬에 상륙하거든요. 근데 그때 갔을 때 만약에 바울이 사실 그때 우리 그 어려움 당할 때 하나님 천사가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내가 그때 말 안 했지만 그대로 됐어요. 그러면요, 나도 해요. 그 정도는. 여러분 같으면 못 하시겠어요? 그걸 못할 사람 누가 있어? 근데 문제는 구원의 여망이 없는 때라니까요. 이게 며칠째일지는 모르는데 구원의 여망 자체가 없는, 배를 중심을 잡는 것도 이제 포기해버린, 언제 넘어갈지를 모르는, 낮에 해도 밤에 별도 보이지 않는 그 상황인데 주님이 천사를 보내서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바울이 그들에게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바로 그 다음날 하나님께서 천사를 내게 보내서 어젯밤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나는 그대로 될 것을 믿는다. 그러니 여러분이요 기운을 내서 먹으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게 믿음인 거거든요. 환경은 전혀 정반대로 불가능하게 보여도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기에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의지해 서는 게 믿음이거든요. 제가 그날 오죽해서 힘들었으면 휴가까지 내가지고 기도원 가려고 휴가를 냈는데 그날 이 구절에 읽는 중에 이게 딱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인 게. 그렇지. 믿음이 이게 믿음이지. 이게 깨달아지니까요. 응답 이미 다 받았잖아요. 그래서 휴가 냈기 때문에 기도원에 갔어요. 우리 그때 담당 전사님이 기도원 가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놀러 가가지고 실컷 놀러 왔어요. 말씀을 붙잡고 서는 거. 오늘 광고 시간에 제가 저런 거 잘 안 보여주잖아요. 왜냐면 자칫 잘못하면 괜히 감성에 호소하는 것이
대고 그러면 그 바람직하지 못하니까 이런 일 여태까지 거의 한 번도 없었죠. 근데 저게 우리 교단 우리 지방의 밴드에 한 목사님 올려온 건데 제가 우연히 보다 보니까 오늘 설교하고 딱 일치되는 내용 같아서 제가 여러분에게 보여드린 거거든요. 그러면서 오늘 제가 일부 예배 설교하려고 와서 예배 드리는데 다른 사건이 생각나면서 이렇게 좀 나누기를 원하시는 것 같았어요. 저희는 미국에 갔거든요. 그래서 학교를 등록하고요. 지난번에 나눴죠. 근데 이제 여권은 학생 여권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때 80년대 이제 전두환 정권 들어오면서 이렇게 법을 바꿔가지고요. 근데 비자가 안 바뀌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어떤 분이 꿈에 하나님께서 어떤 걸 보이셨다고 자기가 변호사 비용 다 될 테니까 나한테 거기서 해결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제 아내하고 결혼을 약속했기 때문에 데리러 왔어야 했어요. 기도 중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기를 원하신 것 같아서 그래서 나왔어요. 다시 못 들어가면요 모든 게 끝나잖아요. 직장도 이미 그만뒀고 백수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여태까지 그 엄청난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들 아무런 쓸모가 없잖아요. 와서 미국 대사관에 딱 갔더니 그 대사관 직원이 문교부 가서 그 서류 받아오래요. 그래서 바로 그 근처에 있는 문교부 가서 담당관에게 가서 서류 달라고 그랬더니 내가 왜 서류를 주네요. 그거는 그 시험 봐서 합격한 사람에게 주는 거래요. 나는 그럼 어떡하냐. 그건 내가 할 바가 아니래. 그래서 제가 다시 미국 대사관에 와서 저기 서류 안 준다고 그런다. 그랬더니 그 직원이 한국 직원이죠. 그때까지는 이제 서류 접수 안 되니까. 그 서류가 필수적인 건 아닌데 아마 그게 없으면 안 될 겁니다. 그러더라고요. 입장을 생각해 보시면 이제 모든 게 달려있는데 제가 이제 다 헛것대는데. 근데 저에게 딱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두 가지가 있었어요. 두 가지. 하나는 그때 민족 복음화 대성회 막 이런 게 있어가지고요. 여의도에서 큰 그 집회가 있었을 때예요. 근데 하나님이 수요일 날인가 거기를 가기를 원하는 마음을 주신 것 같았어요. 그 마음속에. 갔더니 그날 설교를 조영기 목사님이 하시는데 그분이 그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자 그랬는데 가다가 예수님 주무시고 풍랑이 불어서 배가 가라앉게 되니까 예수님 제자들이 막 서둘러서 예수님 깼잖아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풍랑을 꾸짖은 다음에 제자들을 믿음 없다고 꾸짖었잖아요. 이걸 설교하시면서 왜 믿음 없다고 꾸짖었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하신 말씀이 예수님이 바다 건너편으로 가자 그랬으면 바람이 불어도 가고 풍랑이 일어도 가고 그분 좀 특이한 액센트가 있잖아요. 배가 가라앉아도 가지. 그런데 의심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배가 가라앉아도 가지 이 말이 확 와닿더라고요. 그게 믿음인 거죠. 주님이 말씀하셨으면. 또 한 번은 그 당시 아내가 화곡동에 살고 전 부가양 3동 살아서 저녁에 만나서 집에 데려다주고 탔는데 거기 화곡버스인가 그게 예수 믿는 분이 사장님이어가지고 그 앞에 그 몇 번 그 노선표 뒤쪽에다 성경 구절 붙여놨었거든요. 내가 본 게 아니라 딱 탔는데 뭐가 튀어나와요. 깜짝 놀래 보니까 빌립보 4장 6절인데 있는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딱 튀어나오더라고요. 저에게 두 가지밖에 없었어요. 주님 물론 가라고 그러셨죠. 하나님은 때로는 설교를 통해서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서류를 제출했어요. 아니나 다를까 인터뷰 시간이 오래요. 안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도 비슷한 경험도 있지만
주님이 하셔야 되는데 내게 가진 건 두 가지밖에 없었어요. 이 말씀. 이게 안 되면 모든 게 끝나죠. 그래서 갔어요. 갔더니 흑인 영사인데, 영사인지 부영사인지 하여튼 인터뷰하는 분이 영사님인데 흑인이시더라고요. 근데 첫 마디가, 쟤 다 알고 있죠. 이렇게 해서 안 됐는데 주겠냐? 근데 제가 영어 잘 하지도 못하는데 영어가 줄줄 나오더라고요. 얘기하다 보니까 언성이 높아가. 그분이 캄다운 하래. 조용히 하라는 얘기죠. 죄송합니다. 그리고 또 막 올라가. 그래. 이렇게 30분을 얘기하는데 내가 어떤 단어에다가 I인데 E로 잘못 하나를 썼어요. 그걸 딱 보여주면서 이런 것도 틀리면서 어떻게 공부하겠냐고. 그래서 내가 죄송하다고, 그러면 나한테 한번 성경 물어보라고. 내가 성경 얼마나 알겠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30분 동안 얘기한 다음에 저한테, 시간은 기억 안 납니다. 뭐 4시 반인가 이런, 그때 오래요. 이때가 언제냐면 무인터뷰로 비자 나온 사람들 찾아가는 시간입니다. 그때 오래요. 비자 주겠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감사합니다. 그리고 돌아서 나오는데 뒤를 돌아보니까 그분이 내 뒤통수를 쳐다보고 싱긋이 웃고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날이 금요일이었고요. 학교 스케줄이 급해가지고 제 아내는 그 다음날 토요일까지 근무했고요. 토요일날 사표 내고 주일날 예배 드리고, 월요일날 저는 우리 동네 가서 오늘 결혼하는데 이발 좀 해달라고 했더니 이상하게 쳐다보더라고요. 그래서 월요일날 결혼하고 그날 밤 비행기로 미국 가는 바람에 우리는 신혼여행 못 갔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데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고요. 하나님의 음성.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령님에 의해 깨닫게 하시는 것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멘. 그 네 번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묵상 노트에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묵상 노트에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묵상 노트에 기록합니다. 자, 작은 첫 번째, 기록의 중요성.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반드시 그것도 그 시점에서 기록하는 게 중요합니다. 기록하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기록하지 않으면 잊어먹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즉 성령으로 깨닫게 하신 것을, 그 내용뿐 아니라 그 당시에 느껴졌던 하나님의 마음, 자기 속에 있던 감격이나 다른 감정 등 비교적 상세하게 적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기록해야 할 중요성은 많은데요. 제가 쓴 네바렌 득이라는 책에는 좀 더 자세하게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기억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시대만 하더라도 많은 절기들이 있죠. 신약 시대도 마찬가지지만 그 절기들의 가장 주된 목적은 기억하기 위한 겁니다. 여러분, 오늘 성찬식이요, 하나의 주된 목적은 기억하기 위한 겁니다. 기억하기 위한 겁니다. 제가 신학생들이나 또 그 외에 이렇게 평신도 지도자들 중에서 가르치는 자리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또 목회자들을 위해서 네바레 등 부록으로 어떻게 저는 설교를 준비하는지 이제 거기다 썼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을 똑같은 방법으로 합니다.
성경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내 개인에게 말씀하신 것은 나한테 말씀하신 거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그게 설교죠. 설교죠. 근데 저는 설교에 있어서 세 단계 성령 인도를 받습니다. 철저하게 설교는 성령님 인도를 받아야 되잖아요. 세 단계에서 첫 번째 단계는 무엇을 전할 것인가, 여기서 성령 인도 받고요. 두 번째는 그걸 가지고 구체적으로 준비할 때 성령 인도를 받고요. 세 번째는 설교할 때 성령 인도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로이드 존스 목사님 하더라도 설교를 원고를 다 써서 철저히 준비하고 숙지한 다음에 강단에 쓸 때는 그거 찢어버리고 선다고 그랬잖아요. 왜? 원고를 읽는 게 설교가 아니거든요. 이 시간 성령께서 설교자를 통해 회종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게 설교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 단계에서 이 성령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근데 처음 이제 무엇을 전할 것인가, 이게 어떨 때는 뭐 5분 만에 주어지기도 하고요. 기도 중에 성경을 묵상하는 중에 또 다양한 이 세팅에서, 어떨 때는 장시간 하나 옆에 이렇게 기다려야 할 때도 있고요. 그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그럼 그때 이게 주어지면 저는 그걸 빨리 기록해야 합니다. 반드시. 아까 말한 그 내용들뿐만 아니라 강조점, 주님이 이 부분을 이렇게 강조하고 그러니까 요점들 등등까지. 왜냐하면 여기 별 내용이 없는 것 같아도요, 이걸 다시 두 번째 단계에서 주님 앞에 구체적으로 준비할 때 기도하면서 요게 있으면 그 맥락 하에서 이렇게 인도가 되는데요, 여기 없으면 그게 안 돼요. 그 집에서 저는 종이가 없으면 뭐 이면지라도 뭐 휴지라도 뭐 화장지든지 적어야 합니다. 좀 얘기가 옆으로 갔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면 기록해야 합니다. 기록해야 기억할 수 있고요. 중요한 것은 기록하고 그것을 돌아봄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는가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나눔 까치인데 신명기서를 과거에도 묵상했죠. 근데 하나님께서 귀하게 말씀하신 부분들이 많죠. 또 내가 깨달은 부분도 많고, 근데 그걸 좀 더 정리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신명기를 다시 보면서 이렇게 그 이전 사전 지식을 내려놓고 다시 보면서 이제 그걸 또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가다 보니까 뭐라고 써 있냐면, 그 당시 87번지 저기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전혀 움직임이 없는, 비용적으로도 환경적으로도 정말 어려운, 거의 불가능의 수준인 초기의 단계는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그때 하나님의 기도만 하면 주님 하시라는 강한 감동과 벅찬 기쁨을 주셨거든요. 그 당시 거기다 써놨더라고요. 하나님이 이렇게 주실 것을 믿는다고. 제가 지금 글을 읽는데 얼마나 감회가 새로운 거 아세요? 그 당시에는 앞이 보이지 않은, 될 것 같지가 않은, 환경적으로도 이건 전혀 될 법한 일이 아닌 이런 상황인데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강력하게 감동을 주시고 기쁨을 주셨는데, 지금은 이미 다 됐잖아요. 건축까지 해가지고 지금 사용하고 있잖아요. 이걸 봤을 때 그 감사가 있을 뿐만 아니라 저는 뭐가 딱 보여지냐면, 지금 현재 하나님께서 그전부터도 말씀하셔서 기도하고 있는데 앞이 안 보이는 가닥이, 그런데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그 벅찬 감동을 주시는, 그 중에 하나가 신학교 문제거든요. 앞으로 세워가실. 근데 요게 딱 보여지면서 어떤 마음이 동시에 들으냐면, 그래, 주님 이 일도 하실 줄 믿습니다. 앞은 전혀 안 보이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기록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면서 어떻게 일해 오셨는지, 또 앞으로 하나님께서 일할 것이 된 기대, 그 감격, 그 믿음, 이런 게 기록이 없으면 안 되는 거죠. 기록이 없으면 안 되는 거죠. 뿐만 아니라 기록해 두어야 우리가 이렇게 했는지 안 했는지도 알 수 있고, 뿐만 아니라 그걸 기록할 뿐만 아니라 마음에 품고 있어야 하나님이 이제 아주 나중에 나오지만 이제 내 환경에서 삶에서 어떻게 그와 관련해서 일하고 계신가를 주시해 볼 수 있거든요. 이게 매우 중요하거든요. 우리는 이런 부분은 보통 이렇게 훈련 안 받아요. 말씀 묵상하면서도. 근데 이게 반드시 훈련 받아야 할 부분인데 앞으로 나오지만. 그래서 기록이 중요합니다. 아멘. 자, 작은 도마, 제가 무엇을 기록할 것인가?
무엇을 기록할 것인가? 저는 여기 기록할 때 크게 세 가지를 꼭 기록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물론 날짜라든가 성경 구절이라든가 이런 것도 쓰지만 중요한 세 가지는 이겁니다. 여러분, 그 묵상 노트는 우리가 아직 안 만들었어요. 간단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간단한 설명까지 붙여서. 그래서 여러분 뭐 구입할 수 있도록 판매할 수 있는데 저렴한 가격으로 안 만든 이유가 여러분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여러분에게 맞도록 노트를 만들어라 그래서 안 만들었고요. 여러분이 안 만들면 우리가 만들어서 뭐 하겠습니다. 근데 묵상 노트를 꼭 이렇게 기록하는 습관에서 자라나십시오. 자, 그럼 뭘 기록할 건가? 세 가지는 들어간다고 믿습니다. 자, 보세요. 첫째가 뭐냐면 내가 발견한 성경적인 진리. 두 번째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것. 세 번째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것에 대한 반응으로 내가 하기를 원하시는 것. 세 개가 뭐라고요? 첫째는 내가 발견한 성경적인 진리. 두 번째가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 세 번째,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에 대한 반응으로 내가 하기를 원하시는 것. 아멘. 자,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내가 발견한 성경적인 진리. 자, 아까 깨닫는 것을 설명하면서 내가 인간적인 지혜로 얼마를 깨닫는 것들이 많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그 깨닫는 것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성령님에 의해 우리의 마음 눈을 밝혀 깨닫게 하시는 것이다. 이 둘이 구분돼야 한다. 왜냐하면 이 후자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니까. 그래서 저는 여기서 두 개를 분리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발견한 성경의 진리는 뭐냐면 성경을 읽다 보면 많은 성경의 진리를 깨닫죠. 근데 이게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매우 중요합니다. 매우 중요해요. 그러니까 제가 지난주에도 나눈 것처럼 저는 성경 읽을 때 주로 영어 NIV 성경 읽는데 제가 이제 예를 들면 여기 지금 로마 3장이 펴 있습니다. 제 지금 앞에 성경에. 그러면 로마 3장 오늘 묵상한다 그러면 제가 성경 프로그램 들어가서 NIV 성경 해서 로마 3장을 해서 전체를 이제 선택해가지고 복사합니다. 그럼 그래가지고 한글 파일을 열고 이제 뭐죠? 제 말을 잘 못 알아듣신 분들은 그냥 성경 여기다 읽으시면 됩니다. 예. 그리고 복사하면 여기가 이제 로마 3장이 한글에 쭉 복사 써 있죠. 한 절씩 다 돼 있고 그 중간에 한 칸씩 돼 있고 그러면 한 구절씩 자세히 읽어가면서 읽으면서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내가 발견한 성경의 진리를 많죠. 그러면 씁니다. 예를 들면 뭐죠? 로마 3장 1절만 하더라도 많은 내용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 씁니다. 제가 왜 이전에 내 발에 든 그 책 바로 나오기 전에 이 시리즈를 살펴보면서 이 묵상 노트에다는 이걸 기록하지 말라고 제가 여러분에게 말했냐면 제 위주로 생각한 겁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 로마 3장만 하더라도 그 하나하나 다 쓰면 내용이 너무너무 많죠. 그러니까 묵상 노트에 다 기록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따로 한 건데 제가 왜 여기에 같이 쓰라고 그러냐면 여러분 수준에서 얼마든지 같이 써도 좋겠더라고요. 그리고 이 전체를 또 보는 게 중요해요. 제가 지난번에 성경을 전체적으로 읽어간다고 그랬죠. 주님 오늘 주신 말씀이 뭡니까? 이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여기다 뉴 테스터먼트 이렇게 써있네. 표지가 잡혀. 이게 다시 하죠. 제사 드릴 때 양 곧 예루살렘이 정한 절기에 양무리 같이 황폐한 성읍을 사람의 때로 채우리라. 그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하면 영양실조 걸린다니까요. 그리고 그게 하나님 인도하심이라는 보장이 없어요. 보장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성경을 전체적으로 읽으라. 왜 이게 중요하냐면 성경을 전체적으로 읽으면서 그 성경을 자세히 읽으면서 거기에서 내가 발견한 성경적인 진리들을 잘 정리하고 그것으로 무장되어진 이게 우리 신앙의 토대가 됩니다. 이게 이래야 우리 신앙이 말씀에 토대되는 거죠. 제가 지난주에 한 얘기 같은데 저는 영어를 공부하기 위해서 성경을 자세히 읽게 됐는데 하나님께 너무 감사한 거는 우리 성경 묵상하는 걸 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주신 거죠. 근데 제가 미국을 공부하고 가기 전에 청년 때 직장생활 하면서 그것도 교회에서 봉사하면서
영어 성경을 아마 2번 이상 읽었을 겁니다. 전체를. 독일어 성경도 한 중간쯤 반은 읽었을 겁니다. 성경 전체. 근데 이렇게 자세히 전체적으로 읽고 나니까 제가 신학을 전혀 안 했어도요, 어느 정도 하나님의 말씀의 토대가 되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는 한 분이 순복음 계통의 조직신학자가 쓴 얇은 조직신학책을 영어로 된 걸 저한테 줬는데 간단하게 아주 도움이 되더라고요. 좋더라고요. 근데 거기 보니까 뭐라고 써 있냐면, 그분은 순복음 계통의 목사님이라 그런지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성령님이 우리 속에 오시지 않는다.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를 믿게 되지만 성령님이 오셔서 내주한 건 아니다. 그건 성령을 따로 추가로 받아야 된다. 이게 이제 오순절 교단 중에 일부에서 이렇게 믿거든요. 그렇게 주장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제가 신학을 전혀 안 했어도 그게 안 받아들이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기억에 분명히 나는 게, 이제 나중에 보면 알죠. 그 자세히 알았죠. 로마서 8장에 보면 그리스도의 영, 성령을 다른 말로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속에 없으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했거든요.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속에 거함이 없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이 될 수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성경에 명백하게 읽었던 게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는 몰라도 안 받아들여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나중에 제가 신학교 가서 이제 성령론도 공부하니까 더 뚜렷하게 알게 됐죠. 여러분이 신학을 하지 않았어도 성경을 자세히 읽으면서 여러분이 발견한 성경적인 진리를 잘 정리하고 그것으로 무장돼 있으면요, 단단한 기초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나눈 것처럼 이단들이 정말 말도 안 되게 성경을 왜곡되게 말해서 갖다 붙여서 얘기하는데도 교회 다닌다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뭐 놀라운 진리를 일부가 받아들이는데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왜? 전혀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저 목사님들한테 들은 설교 중에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냥 몇 개 선별적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게 어떤 말씀에 기초한 건지 성경을 올바로 해석한 건지 전혀 살펴보지 않은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내가 발견한 진리도 매우 중요합니다. 이 말은 내가 발견한 진리라고 해서 자기 임의대로 해석한 걸 말하는 게 아니죠. 내가 지금 뭘 구별하기 위해서 하느냐 하면, 내가 내 지혜로 깨달은 성경적인 진리와 성경을 딱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을 구분하기 위해 지금 말하고 있는 거지, 자기 자의적인 해석 내지 임의적인 해석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을 자세히 읽으면서 발견한 성경적인 진리를 잘 정리하고 그것으로 무장되어지는 게 우리 신앙의 토양, 그러니까 기초처럼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것도 잘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록하는 거 첫 번째가 뭐라고요? 내가 발견한 성경적인 진리. 근데 이와 달리 또 우리는 뭘 해야 되나요? 집중적으로 말한 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 하나님의 교제가 이루어져야 한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한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 자신의 목적과 길을 발견해야 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뭐죠? 우리가 이미 살펴본 대로 시편 119편 전체가 성경에 대한 시편인데, 그 시편 기자는 어떻게 보면 지나치리만큼 기도하잖아요. 내 마음 눈을 열어주세요. 나를 가르쳐주세요. 나에게 깨닫게 해주세요. 뭐예요? 이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길을 보게 해달라는 거죠. 성령께서 마음눈을 열어주셔서. 그 부분이 여기에 해당하는 거죠. 지난번에 잠깐 언급했는데 여러분 성경 한번 보십시오. 그 사도 바울에 대한 얘기인데, 로마서 15장 한번 보십시오. 로마서 15장. 로마 15장 21절 찾으셨나요? 거기에 보면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말하면서 이렇게 말하거든요. 자 보세요.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기록된 바, 이 말은 구약성경에 기록됐단 말입니다.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자, 여기 보시면 여러분 잘 아시죠? 지난주에도 우리가
나온 것 같은데, 사도 바울은 자기가 사도인 걸 분명히 알았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 때문이 아니라 자기는 전혀, 그러니까 모든 사람, 나중에 심지어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할 만큼 자신의 처지를 발견한 거죠. 사실은요, 빛에 가까이 갈수록 그림자가 커지는 것처럼 하나님께 가까이 가니까 자기의 죄된 모습이 크게 보인 거죠. 그런 자기인데 자기를 사도로 삼으신 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다, 이렇게 말하죠. 근데 사도인 걸 알고 있었어요. 사도 중에서도 그는 뭐요? 이방인을 위한 사도인 것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어요. 근데 그것도 그가 성경을 통해 발견한 거라고요. 그런데 이방을 위한 사도 중에서 사도 바울은 교회의 기초를 놓는 사도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고린도서 3장에 보면 비유를 여러 가지로 하죠. 나는 씨를 뿌리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 그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나는 교회에 터를 놓는 거고 다른 사람이 그 위에 건축 세울 거라. 이게 뭐냐면 사도라도 뭐죠? 하나님께서 맡겨진 분야가 다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은 어떤 사도였어요? 복음이 전파되지 않은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해서 교회의 기초를 놓는 사도였어요. 그럼 아볼로 같은 사람은 이미 세워진 교회에 가서 그들을 믿음으로 양육하는 사도였어요. 그걸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뿌리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자라게 하신 분은 하나님뿐이다. 그분이 모든 영광을 받으실 거고 그분이 하신 거고 그분이 사람들을 각기 달리 부르셔서 사용하셨을 뿐이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소명을 뭘로 분명히 이해하고 있는가 하면, 그러니까 씨를 뿌리는 게 비유하면 씨를 뿌리는 걸로, 건물을 짓는 것에 비교하면 교회의 기초를 놓는 거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여기 본문에 말한 것처럼 어떠한 정책을 가지고 있었냐면요, 이미 교회가 세워진 것은 안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소명이 뭐였기 때문에. 교회가 없는 곳에 교회를 터를 놓는 것이었죠. 그러니까 로마 교회에 간 것은 예외적이었습니다. 근데 왜 로마 교회에 갔느냐? 로마 교회에 가서 그 로마 교회로부터 파송을 받아서 스페인까지 가기를 원했거든요. 그 뜻을 담아서 지금 로마서를 쓰고 있거든요. 자, 그런데 이렇습니다. 그가 아까 그 구절을 보면 이렇게 교회의 기초를 놓는 사도로서의 자기 소명을 발견한 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기록된 바 하고 아까 읽었잖아요. 이 구절은 어느 구절이냐? 이사야서 52장 15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분명히 뭘 보시냐면, 사도 바울이 그냥 성경을 읽다가 그 성경에서 발견한 그 발견한 하나님에 관한 진리, 아 그렇구나 이게 아니고, 이 경우에는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자기를 부르심을 깨달았다고,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다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살펴본 것처럼 여기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이방인에 간다 그러면서 주께서 우리에게 이르시되 우리에게 명령하셨다 그러면서 이사야서 49장 6절을 인용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사야 49장 6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보이신 거죠. 소명을 깨닫게 하신 거죠. 이걸 보면 명백하게 볼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걸 볼 수 있다고요. 자신을 향한.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 부분을 계속 말하고 있는 거죠. 제가 한 번은 과거도 말씀드렸는데 이사야서 54장 이렇게 읽고 있는데, 그때가 1999년 5월 19일입니다. 제가 그날 아예 써놨습니다. 써놓을 만큼 중요한 날이었겠죠. 성경에다 써놨어요. 그거를. 이전 성경인데 이사야서 54장 1절부터 쭉 읽고 있는데 1절부터 3절을 또렷하게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게 명백하게 알겠더라고요.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산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내 장막터를 넓히며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희 줄을 길게 하며 너희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입니다. 여러 차례 살펴본 것처럼 이사야 하반부는 신약의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유업도 말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이 구절을 갈라디아 4장이 인용하고 있는 것처럼 신약의 교회가 철저하게 십자가의 복음에 세워질 때, 원색적인 복음 그 자체 위에 세워질 때, 예수의 터 위에 올바로 세워질 때 그 유업이 주게 돼 있다고요. 그러면 주님이 또렷하게 저에게, 사실 이것은 우리 교회에게 주신 말씀이 답니다. 제가 리더니까 그렇지. 주님의 뜻이 뭐냐?
그 하나님의 유업이 교회가 주어지도록, 교회가 철저하게 복음의 토대에 올바로 세워지도록 우리를 세우신 거죠. 우리 모두는 교회가 그새 토대에 세웠다고 말은 합니다. 근데 우리의 신앙은 교회 사이즈, 담임 목사하기, 그 교회에 있는 몇몇 돈 많은 성도, 세상적인 지위가 높은 이런 몇몇 성도, 그게 자부심이고, 그분들의 목소리가 크고, 그것에서 교회가 좌지우지되고, 그러면서 말은 교회 터 위에 세워졌다고 합니다. 그게 아니라 성경에 말하는 진정한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다시 말하면 예수님만의, 고린도서 1장 30절에 말한 것처럼 우리의 의와 지혜와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신 삶, 그리고 고린도서 2장 2절처럼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우리의 유일한 목표가 되는 것처럼, 그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 토대 위에, 그 신앙 위에, 그게 교회입니다. 여기에 세워질 때 이 유업이 주어질 겁니다. 그럼 보십시오. 성경을 통해서 또렷하게 주님 말씀하신 겁니다. 소명을 보이시고, 물론 여러 통로를 통해서 뜻을 보이시죠. 바울에게도 그랬던 것처럼. 그 중에 핵심적인 통로가 하나님의 말씀의 성경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것, 이 부분은 그걸 쓰는 겁니다. 이런 부분뿐만이 아닙니다. 내 발의 등에도 나왔듯이 한 번은 제가 에베소 5장을 이렇게 쭉 묵상하고 있는데, 에베소 5장 같은 경우에는, 에베소서 같은 경우에는 옥승서신인데요, 한 절만 하나 살펴볼 내용이 많습니다. 어떤 청교도는 에베소 6장인가 그 한 장을 가지고 500페이지가 넘는 책을 쓸 정도로 책이 이렇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5장만 하더라도 한 절 한 절에 살펴볼 내용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고 가는데, 그날 저에게 또렷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알게 된 게 뭐냐 면, 에베소 5장 그때 그 뒷부분인데요, 저를 여기 안 써놨네요. 15절부터 20절, 즉 세월을 아끼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럼 그게 발견한 성경적인 진리를 그 위에 두고 주님이 저에게 말씀하신 것을 거기에다 쓰는 겁니다. 아멘. 그렇게 여러분이, 자, 세 번째 뭐를 쓰라고 그랬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것에 대한 반응으로 내가 하기를 원하시는 것.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를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에 대한 반응으로 우리가 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한 반응으로,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한 반응으로 우리가 결단하고 각오한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기를 원하시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시편 119편 기자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시편 119편 기자는 묵상을 두 종류 했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중을 발견하기 위해, 하나님의 길을 발견하기 위해 기도하면서 말씀을 자세히 읽고 묵상했던 걸 말했고요.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면 이제 그걸 가지고 묵상했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이제 여기에 해당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가지고 주 앞에 서는 거죠. 어떻게?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주님, 제가 그 반응으로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주님께 묻고 그 앞에 기다리는 거죠. 그럼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묻고 기다리면 주님이 말씀하시냐? 지레 말씀 안 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안 합니다. 네, 해보십시오. 진짜로 해보십시오. 여러분이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기 기뻐하십니다. 지난번 NWWC 중고등부를 마치고요, 중고등부 교사 중에 한 분이 다른 일 때문에 상담하러 와서 나한테 그 얘기 하더라고요. 내가 거기서 배운 그대로, 지금 우리가 살펴본 이대로 집에 가서 했대요. 그러니까 시간은 많이 걸리더래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 그러니까 뭐죠? 지금 배운 대로 했더니 자기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에까지 하나님이 숨겨진 죄들도 들추시고 너무나 놀라운 시간이 되었다 그러더라고요. 해보십시오. 시간은 좀 더 걸릴 수 있어요. 하나님과의 지금 교제의 차원에서 다루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한 반응으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묻고 그분 앞에 기다리는 이런 과정을 통해 여러분은 주님과 더 깊은 교제 가운데 자라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있으면 여기 기록하는 겁니다. 아멘. 그럼 세월을 아끼라, 여기에 보면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기를 원하신지,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것에 따라서 우리 삶에 조정되기 원하는 부분, 버려야 할 부분, 이걸 깨닫게 하시고 말씀하시면 이제 그걸 쓰는 거죠. 거기에. 그게 세 번째입니다. 오늘 저는 우리가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걸 살펴보는 중에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것이 말씀하신 것이다 라는 부분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묵상 노트에 기록해야 한다 라는 부분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7가지로 전체를 살펴봤는데, 포도나무께 지체드린 우리들이 이 부분에 꼭 자라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두가 다. 아멘. 아까 광고 때 영상에도 잠깐 나왔고, 제가 주님을 따라가면서 앞이 캄캄하게 안 보일 때 주님이 여러 통로를 통해, 때로는 설교를 통해서도, 때로는 성경 구절을 통해서도, 또는 묵상하면서 말씀하신 거, 그게 단편적인 것 되는 건 아니지만 그때그때 주님이 도우시고 그걸 붙들고 섰을 때 주님이 역사하신 거 나눴잖아요. 근데 이렇습니다. 우리는 아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이런 구절을 하더라도 내가 내 임의로 좋은 걸 취해서 그저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받아들이면 의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쉽게 표현하면 떡 줄 사람 생각도 안 하는데 김치국도 마시는 거죠. 아까 그 경우에도요, 주님이 지었던 말씀이었죠. 근데 여기 이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많은 경우에 자기가 자기 목적대로 살아가면서 세상에서 그저 자기 원하는 대로 선별적으로 성경에 나온 좋은 약속들을 취해서 그걸 마음에 품고 그걸 붙잡고 그걸 가지고 기도한다. 이거 어리석은 일입니다. 우리는 성경이 명명백백하게 말하는 것처럼, 성경이 뭐라는, 너희는 너희를 위해 살지 말고 너희를 피로 값주고 사신 자를 위해 살라고 말하잖아요. 너희가 값으로 산 바 되었으니 하나님의 영광을 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에는 뭐가 포함되느냐면, 우리의 죄를 위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고 오늘 성창식 할 것처럼, 그래서 죄와 사망과 사단의 권세를 멸하시고 부활하셔서 그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 얻게 하셨는데, 우리 마음눈이 열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피조물로 해도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 욕심대로 자기 방법으로 살아가는 죄인인 것을 인식하고 날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을 발견하고 그분을 내 죄 용서와 구원을 위해 내 삶 속에 모셔드릴 뿐만 아니라 나의 주님으로 모셔드린 이 믿음 속에는 뭐가 같이 가게 되어 있냐면, 그분께 내 모든 삶을 드리는, 그래서 그분의 영광을 위해 살도록 내 모든 삶을 드리는 게 같이 갑니다. 그분이 나의 주인 된 것이 포함되거든요. 그분 안에는 보화를 발견하면 우리 그렇게 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요, 우리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의 그 사랑, 그분의 뜻 가운데 사는 것이 가장 복된 삶이거든요. 그래서 그분의 영광을 위해 살도록 내 인생을 온전히 드리는, 그게 우리 구원받은 성도의 기본적인 자세입니다. 그 믿음에 포함된 내용입니다. 그럼 이런 성도들이 이제 하나님을 구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살기 위해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거기에 삶을 들여 달려가는 이 삶을 달아가면서
주님이 그들을 인도하시되 때로는 어려운 길을 갈 때에도 주님이 그렇게 개입하시고 간섭하시고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뜻을 보이시고 길을 보이시고 이렇게 살아가는 과정에서 말씀이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주님의 살아가신 역사를 우리들이 경험하게 됩니다. 이 전체적인 삶을 같이 가야 합니다. 여러분은 그 삶으로 초청합니다. 그리고 말씀 묵상도 이 삶을 살기 위해 여기서 반드시 자라나야 할 중요한 요소입니다. 우리 지체들이 그래서 꼭 그 안에서 다 자라나길 바라고 그렇게 우리가 각 지체로서 우리 맡겨진 분야에서 그렇게 주와 동행하는 삶을 살 때 교회에서건 가정에서건 그 다음에 사회에서건 직장에서건 그게 최선의 삶이고요. 그거보다 복된 삶이 없습니다. 그거보다 행복한 삶이 없습니다. 그거보다 축복된 삶이 없습니다. 그 삶을 다 살게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고 성찬식하겠습니다.